안녕하세요. 집에서 가는 성지순례 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성지순례를 통하여 성경을 아는 지혜와 깊이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도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출석 체크 댓글 부탁드립니다. 개근하신 분들께 선물 드립니다. 선물 무엇을 드릴까요? 네, 그리고 좋은 댓글 주신 분들에게 제가 다음 주에 멋진 선물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여행지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기온의 샘, 실로암, 예루살렘 성벽, 솔로몬 채석장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느냐? 이 예루살렘을 보고 있죠. 예루살렘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모리아산과 그렇죠? 서쪽 성벽, 오벨 등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는 기억나시겠죠? 현재의 예루살렘의 모형입니다. 현재의 예루살렘 올드시티의 모형인데 이 검은색이 다윗 왕 때죠. 다윗 왕 때는 현재의 예루살렘과는 좀 밑에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요게 성전이죠. 여기가 요 네모가 성전인데 성전을 건축하면서 예루살렘이 북쪽으로 확장되었고 히스기야 때는 북쪽과 서쪽으로. 여러분 성전은 동쪽으로 확장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동쪽으로 가면 유대 광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서쪽으로, 뉴시티도 서쪽으로 확장되었다. 느헤미야 때는 포로 귀환했기 때문에 성전과 언제와 똑같아요? 느헤미야 때는 그렇죠. 솔로몬 때와 똑같습니다. 성전만 먹었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 예수님 때죠. 여기가 이렇게 빈칸이 있는 게 지금은 성 아니지만 예전에는 성 밖이었던 골고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왜 또 다시 설명을 드리느냐? 모리아산, 그렇죠? 모리아산, 나중에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지는 모리아산과 중간 오벨과 이게 다윗 도시죠. 다윗의 궁전이 있었고 기온샘이 여기 이렇게 있었죠. 기온샘이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요게 나중에 히스기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온샘 계속 나와요. 기온샘. 솔로몬 때는 모리아산 먹죠.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히스기야 시대의 예루살렘이에요. 히스기야 시대의 예루살렘은 솔로몬 성전 때에 비해서 어느 쪽으로 확장됩니까? 그렇죠. 서쪽. 여기 흰놈 골짜기까지가 확장돼요. 흰놈 골짜기까지 확장돼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다 샘들인데 여기가 양의 샘. 나중에 이게 뭐가 되죠? 베데스다 연못이 되는 곳이죠. 베데스다 연못. 그 다음에 기온샘이 있죠. 이 기온샘과 요 안에 샘이 원래 없었죠. 어딜 보면 잘 알 수 있느냐? 이걸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은 기온샘만 있지 이 안에 샘은 없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은 기온샘이 있는데 이 안에도 샘 모양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판 거. 요걸 히스기야가 수도공사했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온샘의 물을 이 성 히스기야 때 성 안으로 끌어오는 엄청난 공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실로암입니다.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죠.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느헤미야 때도 기온샘이 있고 그렇죠. 실로암이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죠. 기온샘과 풀 오브 실로암. 이 성전에서 그 초막절 때 대제사장이 금주전자에 초막절이 뭐예요? 여러분 초막절이 뭐예요? 그렇죠. 초막절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말인데 초막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이른 비. 우리로 말하면 가을에 내리는 비. 이른 비를 기대할 수 있는 거. 6월절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라고 그랬잖아요. 초막절에 이른 비가 많이 와야 돼요. 그래야 한 해 농사가 잘 되죠. 그래서 초막절에 대제사장이 여기서 물 떠와요. 금주전제.
실로암에서 물을 성전에 갖다 부어드리는 아주 우리로 말하면 기우제 같은 거의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현대의 예루살렘은 이렇습니다. 현대 예루살렘은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지만 지금 이게 16세기에 오스만 터키 때 지금의 올드시티의 모습, 우리가 가서 아 저게 예루살렘 성이야 보는 모습은 16세기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 도시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지금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예루살렘은 여기가요. 얼마나 작은 성입니까? 4km. 서울 사대문은 엄청 넓죠. 이에 비해서는. 요거 둘레 1시간이면 산책할 수 있어요. 이거 둘레. 이거 그 예루살렘 그 성벽 투어라고 그래서 이 성벽 위로만 다니는 투어가 있거든요. 이 성벽의 위에 길을 내놨어요. 1시간이면 돌아요. 4km. 근데 하도 싸우니까 국제도시죠. 국제도시.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는 도시.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점령해 있지만 빨간색은 뭐예요? 기독교 구역. 그렇죠? 초록색은 무슬림 구역. 파란색은 유대인 구역. 이 노란색은 아르메니안 구역. 이 조그만 예루살렘 성이 4등분으로 나눠져 있다. 근데 이 에락사 사원과 바위 사원은 누구의 구역이다? 무슬림의 구역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뭐 포탄 쏘고 그러지만 우리나라도 뭐 여러분도 아시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무서워서 움츠러들지 않잖아요. 네, 뭐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이 성지순례 갈 때는 아마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돼 있을 겁니다. 기온샘 설명하겠습니다. 기온샘은 반드시 뭐랑 엮이게 돼 있을까요? 그렇죠. 실로암이랑 엮이게 돼 있어요. 성 밖에 있던 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있던 기온샘을 애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서 만든 연못이 실로암. 기온샘은 성경에 구약 때 많이 등장하죠. 넘쳐 흐르는 샘 또는 처녀의 샘이라는 의미로 수천 년 전부터 예루살렘의 수원지, 요 기온샘은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사실 이게 직접 가서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건 아니라 입체적으로 설명은 드리기가 이 사진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가서 보면 더 재밌어요. 돌만 보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다윗의 도시에서 기드론 계곡으로 내려가면서 나타난다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고, 계단을 내려가면 맑은 물이 샘 솟고 있는데 샘이니까 퐁 흘러서 흘러갔을 거 아닙니까? 우물은 깊이 파져 있는 거고, 히스기야 터널을 통하여 물이 실로암문 성 밖에 있던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히스기야가 했던 수도공사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터널은 기원전 740년에 바위를 파서 만든 것으로 길이가 533m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물이 흘러요. 기온샘의 물은요 지금도 흘러요.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 성 동굴 투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히스기야 동굴에 들어갈 때 밑에 계속 물이 흐르죠. 엄청납니다. 지금도 엄청난 물이 솟아 나오는 곳이 기온샘입니다. 기온은 물이 나는 곳이라고 그랬죠. 기드론 골짜기, 성전과 가깝고.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특별히 솔로몬 때.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갔다. 그러면 여러분 자꾸 노새에 태웠다니까 굉장히 먼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알죠. 다윗성과 기온샘은 거의 붙어 있다라는 걸. 상징적인 표현이죠. 멀리 노새를 타고 어디 가서 내가 왕 됐어 이렇게 손 흔드는 장면이 아니죠. 그렇죠. 다윗성과 기온샘은 굉장히 가깝다. 거의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이 또 장면이 또 새롭게 보이죠. 또 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의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갔다.
가깝다 멀다? 굉장히 가깝다. 이건 노새에 태운다라는 상징적인 행동, 이제 왕으로 삼을 것이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먼 길을 떠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2장 30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에 무슨 샘물을 막아요?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 히스기야가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공사한 거죠.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걸 읽다가 어떻게 지나갑니까? 히스기야가 수도공사했나 지나가. 근데 성서지리를 공부하니까 다르게 보이죠. 기온의 윗샘물을 막았다라는 건 뭐예요? 기온 샘물을 성벽을 쳐서 막아서, 원래는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물 들어가려면 공격을 받을 수 있었어요. 기온 샘이 성 다윗 때나 뭐 다 밖에 있었으니까. 근데 히스기야는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먼저 우리로 말하면 식량 안보처럼 물 안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있던 기온샘에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땅 따먹게 한 것처럼 내 땅이야.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려요. 이 얘기예요. 기온의 윗샘물을 막았다라는 건 샘의 근원에 담을 쳐서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그렇죠. 실로암이 어느 쪽에 있어요? 다윗성을 보면 서쪽으로 곧게 수도공사에서 땅을 팠어요. 근데 여러분, 533m,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533m를 양쪽으로 파서 물소리가 많이 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높낮이를 최대한으로 적게 해서 기온샘에서 실로암으로 물소리 안 나게 조용히 흘러 들어가게 하는 엄청난 측량술이 발달했다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2800년 전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우리나라 무슨 시대예요?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 시대.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 돼야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어간으로. 우리나라는요, 고조선 시대예요. 근데 그 고조선 시대,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 그 문화가 지금 어떻게 남아있는지 잘 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성경을 알면요, 성서지를 알면요, 이 말들이 쉬워져요.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성 밖에 있었죠, 기온샘이.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았대요. 왜? 물 보호하려고.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오벨이 뭐예요? 그 위에 다윗성 북쪽이죠. 성전 모리아산 올라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걸 통해서 이해 안 되는 말 있습니까? 안 되는 말이 없어졌다. 이런 거죠. 모리아산, 이게 다윗 때죠. 모리아산은 다윗 때 먹지 않았으니까 모리아산, 그리고 모리아산과 다윗 도시 사이에 있는 오벨, 여기가 기온 샘이에요. 여기가 샘이라고, 여기가. 그럼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성 안에, 성이 적들로부터 둘러싸이면 물을 공급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리아산 위가 베데스다 양의 샘이고, 아까 다 보셨잖아요. 여기에는 원래 자연적 샘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과 히스기야가, 다윗 때는 요거를 이렇게 땅 따먹기 하듯이 밖에 있던 샘에다가 성벽을 요렇게 쳤다. 그리고 물을 갖고 오기 편하게 했다. 근데 아예 히스기야 때는 여기서부터 요 안에까지 물을 갖고 들어오게 했다. 그게 수도공사다.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2800년 전에 그것이 일어난 일이다. 기온샘, 다시 한번 또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기온샘이 성 밖에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533m 수로공사를, 지하를, 땅을 파가지고 그 암벽을 파서 안에다가 넣었다. 그게 실로암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장면이냐면, 아까 다윗 성 밖에 여기가 기온샘이면 성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땅 따먹기 했잖아요. 뭘 보호하려고? 기온샘의 근원을 보호하려고. 그 모습이에요.
땅 따먹기 하라 다윗성에서 밖으로 나오는 요게 실제로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원래 도시 성곽은 어디 있었다? 다윗 도시 성곽은 여기 있었다. 근데 뭘 보호하려고? 기온샘의 물을 끌어들여서 히스기야 터널로 해서 어디로 들어가려고? 실로암으로 빼려고 이 기온샘 위에 성벽을 쌓았다. 이 얘기 한 거예요, 성경은. 어렵지 않죠? 533m 팠어요. 이게 원래 다윗 도시의 성벽이었는데 요 기온샘을 먹으려고 요만큼 아까 성벽을 지었다. 그리고 기온샘에서 533m 들어가서 실로암 윗못과 아랫못에 물을 들어오게 해서 적군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도 그렇죠. 물에 대한 걱정 없게 하였다. 그게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 터널 공사를 갑자기 진행을 했어요. 다윗 때는 여기 요만큼만 다윗 때는 요 기온샘만 막았는데 히스기야가 갑자기 이 터널 공사를 했어요. 히스기야가 갑자기 똑똑해져서 그래서 물론 똑똑해져서 그렇겠죠. 엄청난 측량술이 발전한 것도 맞는데 히스기야 때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 공사에 대한 엄청난 필요성이 대두되니까 요거 한 거예요. 533m.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가 성인데 요만큼 땅 따먹기 했다. 그래서 안으로 밑에서 요거를요 양쪽에서 팠다니까요. 왜? 히스기야는요 급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니까. 근데 533m를 팠는데 서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서. 그 석비가 발견되었잖아요. 그게 터키 박물관,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말 이해가 되시죠? 원래 여기가 성벽인데 기온샘을 보호하려고 또 다른 성벽, 땅 따먹기 한 만큼 성벽을 만들었다. 즉 그 얘기 한 거예요. 이 옆은 기드론 골짜기다. 기온샘에 건물을 지었다. 누가? 다윗 때. 그리고 요걸 연결한 사람은 히스기야. 요게 히스기야 터널의 내부입니다. 이거를 정으로 찧어가면서 2700년 전에 철기 문명입니까? 철기 문명이 이제 갓 시작될 때였어요. 그 정으로 찧어가지고 이 돌을 엄청난 암석을 533m를 팠는데 이게 높낮이와 높이가 기가 막히게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힘든 측량술의 발달. 이 히스기야 터널 내부. 여러분 가보신 분 있죠? 계속 기온샘에서 물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반바지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인장반지예요. 이게 다윗 도시를 발굴할 때 히스기야 때 인장반지 뭔지 아시죠? 왕의 반지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봉인을 한다고 그러죠? 왕의 두루마리에 그 씨를 찍어서 하잖아요. 근데 이 왕의 인장반지가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 요만큼만 발견했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풀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것. 근데 유다 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상징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이거 쇳동굴 있잖아요. 쇳동굴이. 보이세요? 쇳동굴이? 여기 이렇게 쇳동굴이. 그리고 요거 갈대 같은 거 하나 보이세요? 이 문양만 보면 히스기야 인장반지가 실제로 발견됐는데 아하스의 아들 유다왕 히스기야의 것 도장 인장반지 찍는 거 요걸 발견했더니 히스기야는요 아수르를 의지했을까요? 애굽을 의지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냥 이런 거는 모르고 그냥 저놈이 또 이런 소리도 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히스기야가 그때 당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잘 보시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쇳동굴이잖아요. 그리고 요 갈대 보이세요? 쇳동굴이가 나왔다 그러면 100%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애굽. 왜? 쇳동굴이가 이렇게 쇳동을 이렇게 굴리잖아요. 매일 이렇게 뒷발로 막 쇳동 굴려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잖아요. 애굽 사람들은요 쇳동굴이 같은 신이 매일 굴려가지고 뭘 뜨게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애굽의 가장 큰 신인 라, 태양을 뜨게 한다는 거. 그래서 쇳동굴이 나오면 무조건 애굽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갈대 지팡이인 거예요. 요게 갈대 지팡이가
요거 있죠. 아문. 여기도 요거 있잖아요. 요거. 아문. 근데 애굽의 신들이 다 못 이루고 있어요. 심지어 파라오마저도 이거 마지막에 죽을 때 요 모양을 보면 애굽 보면 이집트 보면 항상 요 문양이 등장해요. 요 문양. 요 문양. 생명의 문은 열쇠 같은 이 문양 있죠. 그렇죠. 신들이 뭘 갖고 있으니까 이승과 저승,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기본적 상식에 의한 이승과 저승,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라는 이 신들의 모양. 이거 항상 태양 끼고 있고, 아까 쇳덩구리 굴려가지고 항상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한테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뭐라고 그래요? 보라, 네가 누구를 믿는다?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이런 갈대 지팡이. 너희는 이 갈대 지팡이는 견고하다, 견고하지 않다, 견고하지 않다.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저런 헛된 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믿는 저것들에 현혹되고 있다. 정신 차려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해요?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신권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팡이, 그거 다 가짜. 상한 갈대 지팡이. 이미 다 썩어 문드러졌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지팡이가 아니야.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요. 모세의 지팡이는 강력해요. 왜요? 지팡이가 힘이 센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내리치면 물이 솟아나와요. 지팡이가 가르치면 홍해가 갈라져요. 왜 그래요? 지팡이가 힘이 센 게 아니에요. 바로가 들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모세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지팡이가 가르치는 손가락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 숭배하면 됩니까? 요 끝을 가르치는 게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다. 상한 갈대 지팡이, 절대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열왕기하 18장 21절에도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좌로나 우로나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살고 하나님 놓으면 죽는다. 이게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 때도요. 기온샘에서 그렇죠. 실로암. 요게 나중에 베데스다. 양의 못이라는 곳 베데스다. 실로암이라는 거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성 밖에 있던 기온샘을 끌어 들어왔습니다. 그게 히스기야 터널이고 수도 공사한 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성경은 한 줄 써 있어요. 히스기야가 물을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 한 줄이요. 그 2700년 전, 2800년 전의 역사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서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이 막 이렇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간다라는 건 성지순례 가서 은혜 받으려고 가는 거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은혜 안 주십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건 표현이 성지순례라는 말이 성지라는 말이 좀 그런데 성경의 땅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더 깊고 넓게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여행이죠. 하나님은 여기서도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잘 알죠?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고 셀라 실로아라고도 불렸고 위치는 실로암 못은 이건 지금부터 어렵잖아요. 이 말 아주 쉬워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다윗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과 연결되어 그것이 윗못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윗못에서 물이 나오는 곳에 바위를 파서 저수시설을 만들고 수로를 이용해서 성전 남쪽 오벨을 거쳐 성 안에 있는 두 개의 못으로 물이 유입된 실로암은 그 두 개의 못 중에 하나다. 구약에 관련된 역사, 이 수로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2800년 전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아까 제가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히스기야는 수도공사한 그 한 줄이 어떻게 표현되었다? 눈으로 보는 거라니까요. 왕의 못으로도 불린다. 그리고 신약은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초막절 일주. 초막절은 무슨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른비 내리는 가을비지만 이른비라고 그랬죠. 일주일 동안 절기에 사용되는 물은 이곳에 금주전자에 담아 옮겨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있죠. 실로암 내게 주심을. 이게 실로암이에요. 예수님 때죠. 예수님 때 성전과 성 바뀌고 그리고 여기 성 밖에 있던 요만큼 땅 따먹기 해가지고 성 안으로 끌어 들어왔다. 그리고 예전에 성지순례 가면 히스기야 터널 딱 끝나면 여러분 여기가 실로암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실로암 구추정지. 10몇 년 전에 가셨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기 실로암인 줄 알고 왔어요. 아닙니다. 그냥 현재 히스기야 터널, 아까 그 530m 터널의 끝에 불과해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가 그 아까 그 동굴 533m 빠져나오면 여기로 이렇게 다 빠져나오면 막 사람들이 와! 빛 보면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 물 보면서 와 여기가 실로암이래. 틀렸습니다. 구추정지. 근데 지금은 진짜 추정지가 얼마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계단 보이시죠? 여기 계단, 그리고 여기 판판한 데가 이 앞에가 다 실로암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그 실로암에서 그 출입구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어요. 예전에는 여기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집이 있었대요, 위에. 근데 그 집을 팠더니 이게 실로암, 진짜 실로암의 유적이 나온 거예요. 실로암의 유적, 아까 저쪽에서 바라본 거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계단 있죠. 아까는 이쪽에서 바라본 거고 지금 이 사진은 저쪽에서 바라본 거고 요 계단, 그리고 여기 파면 원래는 이렇게 지금 여기 성 건물 보이세요? 성 안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엄청나게 큰 연못이었다. 이해가 되시죠? 요 연못, 정사각형의 연못이었다. 그리고 요 성길을 따라서 초막절에 사용될 물을 금주전자에 떠갔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요 길이 무슨 길일까요? 성전으로 가는 길. 실로암 환자한테 눈먼 사람한테 그래요. 뭘 발라주더니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요. 어떻게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눈먼 사람이. 나 실로암 못에 데려가 주세요 그랬을까요? 그건 나중에 이스라엘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히스기야 때, 지금 요 윤곽은 그렇죠, 올드시티고 지금 이게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 성벽인데 그렇죠, 뭐가 있어요? 실로암, 기온샘에서 533m 끌어들여 왔다. 근데 요건 느헤미야 때도 반드시 그렇죠, 워터게이트, 여기 이만큼 땅 따먹기 한 성벽에서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 왔다. 요거 지금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왕 시기에는 예루살렘에 2,000명, 근데 히스기야 때 확장하면서 25,000명까지 사는 도시였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의 윤곽, 다윗 도시는 요 밑에 있는 거겠죠. 여기가 예루살렘 고고학 공원이 뭐예요? 오벨이고, 여기가 지금은 다윗 도시겠죠. 지금은 예루살렘 올드시티 밖에 있죠. 이 검은색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 걸으면 4km예요. 1시간이면 산책 겸해서 돌을 수 있어요. 요즘은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가면 뭐 이쪽 시온문이나 이쪽 요바문 요쪽 라인에 가보면 공원처럼, 우리나라 한강공원처럼 잘 조성되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놀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요 총 8개의 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드시티. 여기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분요문, 덩게이트, 분문이라고도 하는 오물들을 내보내는 분요문, 그다음에 시온문, 욥바문, 세문, 다메섹문, 세겜문 같은 말입니다. 헤롯문, 꽃문 같은 말이고요. 사자문, 스데반문 같은 말이고, 황금문. 그래서 총 8개의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있지만 한 개의 문은 지금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뭐예요? 성전 동쪽에 난 문, 황금문이죠. 왜 여기가 무덤들이 많냐? 유대인들하고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때도 어느 쪽으로 들어와요? 성전에 무슨 쪽으로 들어와요? 동쪽으로 들어오잖아요. 동쪽을 그래서 잠가놨어요.
누가 절대 권능자, 우리를 구원할 진짜 메시아가 오면 이 성전 동쪽문 열리니까 그때 내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죽었더라도. 그래서 이 성전 동쪽 있죠. 이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덤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최고 명당은요, 베산 임수가 아니에요. 성전 동쪽, 예루살렘 성 동쪽이 이스라엘 최고의 명당이에요. 왜? 메시아가 오면 동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들어와서 나를 먼저 깨워주실 거니까 무덤 어디다 써야 돼요? 비싸더라도 동쪽에 써야죠. 이스라엘 최고의 명당.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이게 예루살렘 성벽이죠. 이렇게 성벽 쭉 따라 여기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뭘까요? 그렇죠. 골든 게이트, 성전의 동쪽 문. 아, 진짜 멋있잖아요. 모리아 산이 다른 데보다 낮죠. 그리고 요 문 보이세요? 요거 문? 요게 골든 게이트. 지금은 돌로 쌓여 있어요. 못 눌러요. 누구만 열 수 있다? 전능자. 그렇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뭐예요? 그렇죠. 이게 트리플 게이트, 이게 더블 게이트, 에락사 사원.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건데 이게 오벨. 이게 성벽 아니에요. 이게 4km. 투어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무덤이 감람산 올라갔더니 감람나무는 보이지 않고 감람나무는 겟세마네 몇 그루만 있고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감람산 올리브산이잖아요. 올리브나무만 없고요. 올리브나무는 없고 무덤만 잔뜩 있대요. 최고의 성전의 동쪽 최고의 명당이라고 그랬어요. 명당이라고 그랬어요. 명당이니까 지금 예전에는 다 감람나무가 심어진 곳이었겠지만 지금은 완전 무덤 천지예요. 이스라엘 최고의 명당. 여기가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보이는 여기가 뭐예요? 기드론 골짜기겠죠. 감람산과 모리아산 사이가 기드론 골짜기고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쭉 올라가면 뭐가 딱 보여요? 그렇죠. 골든 게이트. 아까 성전의 동쪽 문. 명당이라고 그랬어요? 명당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좋은 명당.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뭐만 있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사이에 다 뭐 있어요? 그렇죠. 무덤 있어요. 왜? 내가 먼저 일어나라고. 네. 하나님은 우리는 참 좋은 하나님 믿어요. 유대인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하나님이고. 예? 이거는 언제 찍은 걸까요? 2월이나 3월에 찍으면 사진이 이렇게. 이게 다 무덤이죠. 성전의 동쪽 문 가까이. 아까 저쪽도 다 무덤이고 이거 여기 밑에 다 무덤이에요. 이스라엘 최고의 명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분뇨문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이 통곡의 광장 여기 보이세요? 통곡의 벽에서 딱 나오면 버스 타는 데가 여기 분뇨문, 넌게이트예요. 이게 분뇨문이에요. 분뇨문.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통곡의 벽 그 광장이 나오는 거죠. 바깥쪽에서 찍은 모습이겠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의 8개의 문에는요. 이 이정표가 다 써 있습니다. 이정표가 뭐라고 써 있습니다. 뭐 히브리어, 아랍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영어만 알면 되죠. 넌게이트. 그래서 성경은 느헤미야는요 분문. 왜냐하면 이 덩게이트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판판한 데에다가 성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 성이니까 성과 골짜기가 있으니까 그 성이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이 덩게이트가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오물들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라고요? 이 덩게이트. 예전에는 오물들이 출입하던 부정한 것들이 출입하던 곳이었다. 그래서 오물문이라고도 부르고 성경은 분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분뇨문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가볼까요? 우리 조금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시면 시온문이 나옵니다. 분뇨문은 왜 분뇨문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8개의 성문 중에 가장 낮은 곳이라서 더러운 곳이 빠져나간다. 왜 이건 시온문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현대의 시온산 바로 앞에 있는 문이에요. 이 시온문 나가자마자는 뭐가 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거예요. 현대의 시온산. 시온문은요, 당연히 이 앞에가 현대의 시온산이고 마가의 다락방이 있다. 시온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근데 시험문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실제로 가까이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런지 아세요? 2차 중동 전쟁 때 이 요르단과, 원래 여기가 그 서한지구라고 그래서 요르단이 점령했죠, 예루살렘을.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전쟁, 1948년에 일어난 독립전쟁, 1차 중동전쟁이라고 불리는 독립전쟁 이후에 2차 중동전쟁 때부터 2차와 3차 때 예루살렘 공방정이, 그러니까 중동전쟁을 보통 4차까지 일어난다고 보는데 2차 때, 이 2차와 3차 때 예루살렘 공방전이 일어나요. 중동전쟁. 2차와 3차 중동전쟁 때 이게 총 피탄 자국이에요. 이 시온문에서 성 안에 누가 있을까요? 먼저 요르단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지기도 하니까 유대인들은 여기 들어가려고 이 시온문을 통해서 들어가려다 보니까 엄청난 총기 피탄 자국을 그대로 놔뒀어요. 이거는 옛날부터 생긴 게 아니라 최근 20세기에 들어와서 중동전쟁 하면서 총기 자국이다. 시온문을 거칩니다. 쭉 가면 요바문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죠. 분요문은 예루살렘 성의 가장 낮은 문, 시온문은 현대의 시온산 가는 문. 그럼 요바문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지중해 가는 쪽이에요. 요바가, 베드로도 요바 항구에 있었고 요나도 배 타러 어디 갔어요? 요바, 지중해 항구죠. 이 요바문으로 해서 직진으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요바 가는 거예요. 요바문에 가면 요바문이에요. 요바문. 이게 요바문입니다. 요바문은 여기 아까 좀 전에 찍었던 여기고, 요바문은 여기 옆에 지하에 엄청난 여러분들이 좋아할 쇼핑몰들이 이 지하에 가보면 여기 예루살렘 올드시티 맞아? 이렇게 할 정도로 쇼핑몰. 근데 저는 이런 건 구경 안 시켜드려요. 성지순례를 데리고 가면 항상 권사님들과 뭐 청년들이 제일 제 여행에 불평하시는 게 뭐냐? 목사님, 쇼핑 시간 좀 주세요. 쇼핑 시간을 안 드려요, 제가. 야, 저기 쇼핑은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물건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쇼핑, 네, 지금은 인터넷 쇼핑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바문은 어디로 간다? 그렇죠, 지중해 쪽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세문, 벌써 뉴게이트. 이거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도 안 나오고 역사적 근거도 없어요. 왜? 이거는 현대 예루살렘이 이 서쪽으로 발달되면서 요바문 갖고 안 되니까 진짜 문을 하나 현대에 뚫은 거예요. 뚫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뉴게이트예요. 역사적 뭐 이렇게 근거는 볼 수 없는, 말 그대로 뉴게이트예요. 새로 만든 곳이.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요바문도 그렇고 아까 시온문도 그렇고 덩게이트도 그렇고 2000년 전에 밑에 기단도 있고 돌도 있는데 세문 보면 이거는 헤롯 때 돌의 모양도 없고 깎은 모양도 없고, 왜? 최근에 만들었어. 그냥 만들었어요. 이게 세문이에요. 그러니까 세문은 여기 보세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자동차가 아주 편안하게 들어들어요. 올드시티 안으로 편안하게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뭐 어디냐? 뉴게이트. 왜? 예루살렘이 서쪽으로 발달되면서 문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제일 중요한 문 두 문 하나 하자면 그 중에 한 문, 나중에 하나는 또 할 건데 그게 어디냐면 다메섹 문과 세겜문이에요. 간단해요. 아까 요바문은 요바 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다메섹 문은 그렇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던 세겜으로 가는, 그렇죠, 사마리아 도시였던 세겜으로 가는,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세겜 거쳤다가 다메섹 가는 거예요. 그럼 문 어렵지 않죠. 이게 다메섹 문이에요. 다메섹 문은 이스라엘 8개의 문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불리는 문 중에 하나예요. 아랍 사람들도 여기 보면 뻔해요. 보세요. 이 세문은 크리스찬 쿼터에 있죠. 근데 여기는 그렇죠, 초록색이니까 다메섹 문과 세겜 문과 헤롯 문과 스데반의 문은 누가 다닐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무슬림들이 다닐 수 있어요. 왜? 이 지역이 쿼터 자체가 무슬림 쿼터니까.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많이 다녀요. 여기 앞에 보면 뭐 커피집도 있고, 요 앞에 보면 이 다마스커스 게이트 앞으로 보면 그 예루살렘 버스 정류장 여기 있어요. 그 시외로 나가는 버스 정류장. 뭐 베들레헴 갈 때나 어디 갈 때 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도 불려요. 로마의 황제 그 3차 박해를 일으켰던 10번의 로마의 대박해가 있다고 그랬죠. 1차 박해가 네로 박해고, 그 3차 박해를 일으켰던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게이트. 하드리아누스 게이트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드리아누스는 우리로 말하면 그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가 정복했던 왕의 영지를 다니는 걸 좋아해서 자신의 이름을 딴 하드리아누스 게이트 위에 이걸 만든 거예요. 다메스커스 게이트를. 다메섹 문입니다. 이게 저녁에 다메섹 문이에요. 별빛이 내린다. 예, 아름답습니까? 이게 다마스커스 게이트예요. 유대인의 그 뒷모습도 보이는데 레이저 쇼로 해가지고 이 굉장히 레이저 쇼, 이게 판판해서 레이저 쇼 하기 좋은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쇼도 이렇게 다 사랑이라는 뜻이죠. 이게 히브리어로 아하브, 사랑이라는 뜻이고, 한글로도 써 있네요. 사랑. 네, 리베. 오, 사랑 또 있네. 두 군데나 있네요. 네, 이게 여기 보이세요? 요거 지금 동그란 거 보이세요? 밑에 동그란 거? 요게 하드리아누스 게이트의 흔적이에요. 하드리아누스 게이트는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요 작은 문이 어디에 또 있을까요? 여기에, 지금 여기 오두막 같이 생긴 거 보이죠? 여기에 또 있고, 이게 하드리아누스 게이트의 메인 게이트였을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의 길은요, 요 문으로 밑으로, 지금은 많이 높아진 걸까요? 높아진 걸까요? 높아진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식 길을 가려면 요 하드리아누스 게이트로 다녀야 2000년 전에 길이 나오겠죠. 가면 제가 잘 설명해 드려요. 못 가시더라도 딱 공부 잘 하시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 다메스커스 게이트에서 100m만 가면 뭐가 있느냐? 솔로몬의 채석장이자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동굴이 나옵니다. 어디로? 그렇죠. 다마스커스 게이트에서 100m만 가면 나와요. 성경에. 열왕기상 5장 17절에서 18절.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췄다. 이 돌들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루살렘 성은요, 엄청난 안반 위에 지어진 성이에요. 왜냐면 이게 모리아산이니까. 밑에 있는 돌을 떠다가 위에다 지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단단한 안반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가서 보면 잘 보여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반 밑에 깊이 200여 미터, 폭 40여 미터의 엄청난 큰 인공 동굴이에요. 이건 채석장이니까, 돌을 떠온 곳이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다 석전을 떠나면서 생긴 굴이라고 전해집니다. 시드기야 동굴로도 불리는데, 왜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걸 보고 이 시드기야가 동굴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숨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드기야 동굴로도 불리고 솔로몬의 채석장, 같은 말로 불립니다. 동굴 안에 깊숙한 샘이 하나 있는데 시드기야 왕이 눈물, 지금도 물이 흘러요. 오스만 터키 때, 그리고 시드기야 동굴 입구는 다메섹문에서 100m 떨어져 있다. 여기에요. 이게 지금 엄청난 안반이죠. 이 밑에서 돌을 떠다가 위에 건물을 지은 거예요. 성벽도 짓고, 아까 솔로몬 때 성전도 짓고 자기의 전도 지었다. 솔로몬의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자연적 동굴은 아니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되게 판판하잖아요. 정으로 찍어서 이 돌들을 떴기 때문에 굉장히 판판합니다. 이렇게 네모 반듯반듯하게 돌을 떴겠죠. 인공 동굴이다. 채석장이다. 이게 여기 지금 조명 비치는 데 보이세요? 이게 시드기야의 눈물,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봤어요. 제가 지금 예루살렘 성문들을 설명하면서 이 다메섹문,
설명하고 여기서 여기가 솔로몬의 채석장이자 시드기야의 동굴이 있던 곳입니다. 그럼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헤롯문으로 갑니다. 헤롯문입니다. 헤롯문은요, 이 안에 이제 여기도 위에도 꽃 모양 있잖아요. 꽃 모양의 돌 모양들이 있다고 그래서 꽃문이라고도 부르고, 왜 헤롯문이냐면 우리가 아는 헤롯 대왕이 여기서 이 문을 지어서가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의 궁전이 있었던 곳이었던 곳이라서 헤롯문이라고도 불리고, 꽃 모양이 있다고 그래서 꽃문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갑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비아돌로로사랑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요거를 할 건데, 스데반의 문, 이게 아주 중요하죠. 다메섹 문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걸 스데반의 문, 사자문이라고도 불려요. 이게 스데반의 문, 사자의 문입니다. 문 양쪽으로 사자 두 마리씩 4마리가 있다고 그래서 사자 라이언 게이트라고도 부르고, 스데반 게이트라고 하는 건 여기 다녀오신 분 기억나시겠지만 이 스데반의 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뭐가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 나오고, 베데스다 연못 지나서 비아돌로로사 시작하잖아요. 이 스데반의 문에서 양의 문 곁에서 죽잖아요. 이게 양문이라고도 불렸어요, 옛날에. 그래서 스데반이 이 문 앞에서 순교를 하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8장이 아니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스데반의 문이라고도 불리고, 우리는 스데반의 문이라고 불러요. 아랍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라이언 게이트라고 불려요. 사자상 2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으니까 사자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2개씩. 그래서 사자문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8번째 문이 남았습니다. 오늘 이거 하고 마치는데, 드디어 골든 게이트, 성전의 동쪽 문이라고도 불리는 골든 게이트, 황금문이라고도 불려요. 이거죠, 이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여기가 뚫려서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데 요 앞이 다 뭐예요? 무덤이에요. 이스라엘 최고의 명당, 성전의 동쪽 문 앞으로 쫙, 황금문 앞으로. 우리의 메시아가 올 때, 유대인들 아직 메시아가 안 왔잖아요. 메시아가 올 때 우리가 먼저 일어나리라. 자기네들 이미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개꿈꾸는 곳. 이게 황금문이에요. 지금도 돌로 막혀 있어요. 누구만 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그렇죠. 자신의 전능자,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막혀 있는 문. 사람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요 8개의 문이 있지만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문은 7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온샘, 실로암 같은 거죠. 기온샘에서 실로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하다가 아까 다메섹 문과 헤롯문 사이에 있는 뭐 봤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의 채석장, 시드기야의 동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루살렘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드디어 아까 보았던 사자문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베데스다와 비아돌로로사와 그런 것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통하여 또 성경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욱 넓어지기 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